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느끼셨겠지만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로 지난주에 공지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 수요일날 보니까 부여에서 교암성결교회라는 곳에서 확진자 한 명이 22일날 주일에 190여 명과 함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떴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교회를 통해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요일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목사님, 교회를 몇 주 동안 나가지 못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또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주일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이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고민 끝에 결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로 열고 한시적 가로 닫고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예배가 우리의 그런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그런 또한 공지를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사업장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와 지자체에서 기본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고 또한 사업장 대출을 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돌파구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또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기와 환난과 고통은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듯이 그 환난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위기가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고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깊은 수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부터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찾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뜻은요, 뭐뭐 안으로, 뭐뭐로 향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선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즉 구원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험 당할 즈음에라고 할 때 이 즈음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즉 견딜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리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뒤에서 1등하는 자녀에게 갑자기 이번 중간고사에 전교에서 1등 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운 자녀에게 무려 42.19km나 되는 마라톤을 완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이에 맞고 환경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요,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과 함께, 시험과 더불어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돌파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돌파구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통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그런 골목에서도 돌파구를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헤쳐나갈 상황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돌파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돌파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며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대중매체를 보면 한국과 전 세계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메르스와 사스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쑥대밭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의 돌파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돌파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나의 위기의 돌파구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요,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은요,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그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었던 적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건져주실 거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 아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신을 쫓았고, 믿음은 질병을 고쳤고,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90%, 95%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약속하신 후에 자손의 복이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적들은요, 기적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돌파구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요. 예, 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또한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도우라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함께 그리고 돕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중보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반에 보면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 바울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늘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자신을 도와줄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그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닌가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능력의,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에도, 어떠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요.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몇 년의 삶을 연장받습니까? 무려 15년이나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엄청나게 위대한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우상들과 대적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대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엘리야에게 부어 주십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앞뒤가 꽉 막혀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밤마다 많은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 나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바로 너의 돌파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평화롭게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위기든지 도덕적인 위기든지 관계적인 위기든지 또한 경제적인 위기든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기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앞에 어둠의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더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의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자, 또 위기 앞에서 도약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성도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와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는 자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헌금으로 91만 5천 원이 모였어요. 지난주까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중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산돌교회 성도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은 분이 없어요. 지난주는 제가 못 갔는데 지난주에 카페에 잠깐 들렸는데 동기사님 말이 그러더라고요. 4,000원 팔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커피 한 잔 파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주에 포털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가끔 올라왔어요. 자진반납. 그래서 EPR 축구 선수들과 그 프랑스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의 그 봉급의 몇 프로를 자진반납해서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조병선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례비 받는 게 좀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목요일날 조병선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왜냐면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부목사님과 다시 사례비 자진 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병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차고 이것저것 다 쓰라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을 적게 줘야 하니까. 어렵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자기도 다음 달부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통에 자신도 기꺼이 동참하겠으니까 결정되면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밤 11시 44분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많이는 못하겠지만 2개월 동안 20% 사례비를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12시 넘어서 답이 왔더라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또 다 마무리하고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어제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목사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은 10%만 했으면 좋겠다. 조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20% 2개월 해야 80만 원이고 우리 병선 목사님 2개월 10%에 20만 원이에요. 1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100만 원이 어떻게 종잣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과 우리 1년에 책정되어져 있는 구제비가 좀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얼마 지금 사용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돈을 좀 더해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산돌교회 내 힘든 가정을 위해서 몇 가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많아야 3가정. 제 마음속에 지금 주시는 가정이 한 3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한번 하나님의 돌파구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돌파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환경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늘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절망하기엔 너무나 일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돌파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돌파구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가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를 더욱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